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0페이지 726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을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행동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국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은 국가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이 있고 6월 25일 그것도 마침 또 오늘입니다. 6.25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폐허가 돼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뒤에서 세 번째 되는 빈천한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이 되는 그런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거기까지 우리나라에 참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됐는지 어제 친척 모임에서 모였는데 그 모인 친척 중에 그 어머니가 주간 보호 그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가는데 국가가 80% 지원해주고 개인은 20% 이렇게 돈만 주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몇만 원 주면 되는가 봐. 그 국가가 얼마나 이 복지제도가 잘 됐고 세계에 이런 나라가 드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땀 흘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30년 전에 이 나라가 너무나 가난할 때에 해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대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고 그 기반 위에 성장하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발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평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국가와 나라와 위정자들,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 인물은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조국의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고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의 때의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을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즉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왕입니다. 중동의 페르시아 왕 20년이면 BC 445년을 말합니다. 그 이듬해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보면 기간을 보면 압니다. 수상궁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수상궁은 바사 제국이 여러 궁이 있는데 제국이 크니까 겨울궁이 있고 여름궁이 따로 있습니다. 겨울 11월 이 이스라엘 이 기스를월이 11월 12월 정도인데 겨울에 머무는 궁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수상궁에 있었는데 그때 왕의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술과 음식을 준비하는 장관이었다. 왕의 신을 받는 굉장히 훌륭한 장관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에. 근데 이제 이 동생이 하나니아라고 있었는데 하나니아가 2차 포로기한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기한 때에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예루살렘 성이 폐허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 고토 고향이 완전히 황폐화된 것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 이래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3차에 걸쳐 귀환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죠.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되어지고 에스라는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3차에 BC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인솔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리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조국을 얼마나 이제 중동의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멀리 떨어져 살지만 자기 고향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고토가 얼마나 황폐되고 전쟁 후에 폐허가 되고 성이 무너지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성도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성문은 불타고 성은 무너지고 그 땅이 폐허가 되어서 백성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나안 땅에 살게 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큰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복을 줬는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왕과 고관 대작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은 제국이 멸망을 당한 후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일으키게 되고 바사 제국 때에 그들이 포로 기한이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70년이 지난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7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돼가지고 백성들은 그 고대 사회는 성이 전쟁이 나면 성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이렇게 진주성도 그렇듯이 안전하게 보호를 하잖아요. 지금 시대와 다릅니다. 그 시대는 성 안에서 적을 막아야 되는데 성이 다 무너지면 보호막이 없으면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도둑이 쳐들어오고 강도떼가 들어오면 뭐 보호해 줄 수 막이 없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게 70년을 동안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말씀처럼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면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고향 고토의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폐허가 된 소식을 듣고 그 70년 동안은 폐허가 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밥을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우리 성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딱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1950년대에 북한의 이제 일제 해방되고 나서 남북한이 나눠진 이유는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미군이 이제 5년간 군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은 공산주의가 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 분단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남한은 이제 5년이 끝났죠. 미군이 철수했는데 북한에는 소련의 이제 물자를 그 탱크나 그런 이제 공급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훈련시켜서
무력으로 공산화시키라고 이제 6월 25일 날 남침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되고 한 달 만에 부산까지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습니까? 그 탱크를 밀고 오니까 뭐 그냥 우리나라 탱크 한 대도 없는데 소총과 어떻게 막아냅니까? 거의 초토화됐단 말입니다. 그때에 부산의 초량교회에 아직도 초량교회가 부산에 가면 있습니다. 초량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가지고 유엔군이 동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6개국 군대가 오고 그리고 하루 물자를 대주는 나라가 또 있고 지금 보니까 이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가 미얀마라든지 그런 나라도 다 도왔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의 하루 구호품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이 지금은 우리가 그 나라 세계들을 돕는데 그때는 그 나라들이 도와가지고 부산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에 안전보장 이사회를 할 때 소련이 불참을 했다는 거예요. 소련이 참석했으면 반대해보면 유엔군 참여도 못하는데 아마 오다가 무슨 교통사고 났는가 무슨 지연이 돼가지고 그 해에 참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해서 소련이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그 이제 이 만장일치로 유엔군 참전이 통과돼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 기적이죠. 기적이 아니면 될 수 있습니까? 소련이 참석했으면 당연히 유엔군 참여 반대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부산만 남아 있는데 부산을 통해서 물자가 들어가 있는데 부산까지 점령돼 보면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동해에 그 북한 함정이 내려올 때 우리나라에 최초의 함정이 있었는데 그 동해에 북한 함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해에 나가서 막아가지고 북한 함정을 깨 부숴버린 거예요. 만일에 그걸 못 막은 것 같으면은 그 북한 함정이 뺑 돌아와가지고 부산에 이 정박된 배라든지 부산에 있는 부두라지 파괴도 하실 거 보면 유엔군 들어도 못하고 그냥 함락되면은 그 미군이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아이고. 왜냐하면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당시에 에치슨 선을 꺼가지고 공산주의를 어디까지 허락하고 그다음부터 막겠다는 게 그게 우리나라 한반도가 공산 산하의 선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줄을 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까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러니까 반도를 이렇게 나라를 자를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한반도에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공산화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을 하는데 서해안이 물살이 얼마나 세고 거기다가 갯벌이 많은데 거기다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게 그게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인데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여러모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그때 해방 전에만 해도 북한의 교회가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훨씬 많았고 그리고 우리 장로교가 그때는 한 개 있었는데 평양에 장로교였습니다. 서울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이 복음화가 훨씬 평양에는 일요일날 장사하는 사람이 문을 다 닫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웬만한 사람들이 성경기 들고 교회 가버리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평양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을 정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남한하고 비교가 안 됐습니다. 북한 전역에 교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공산군이 들어오니까 교회 다 폐쇄시키고 기독교 말살시키니까 그 누가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6.25 전이나 후에 대부분이 다 내려와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남한이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북한의 훌륭한 인재들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교회 성도들도 많고 남한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북한은 교회가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됐는데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기독교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신을 믿는다는 건 앞에 나가 똑같이 여기니까 공산주의 체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믿고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처럼 번성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5절에 한번 보면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부강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범죄와 죄악 가운데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고 포로로 끌고 가고, 하나님이 바빌론을 지팡이로 막대기로 사유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조국 공동체의 그 죄악을,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이 연단으로 이렇게 됐다고 범죄함을 자복한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항상 회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나 또 내가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회개하라 이런 말 잘 하기 싫어합니다. 목사님도 설교할 때 회개하라 이런 말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뭐 회개하라고, 네 죄를 회개하라고, 누가 그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든 여러분이 잘 되고 복 받고 그런 말 하려고 하지, 회개하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막 다그치고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목사님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1년 내가도 그런 설교를 거의 안 해요. 저도 그런 설교 하기 힘들고, 저도 설교를 들어봤지만 그렇게 떼놓고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제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떼놓고 바로 딱 그렇게 하는 설교를 나는 내 기억에는 내 속 머리에는 남는 기억이 없어요. 했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는 한 절반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쁘고 못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본래 재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깐 그냥 깜빡하면 죄 짓고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와 민족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죠.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이 못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목사나 이 설교자가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인간이 죄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 놔주면 죄 짓고 다닌단 말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다 예수 피로 제사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갖고 살아간 한 우리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성도도 가만 놔주면 죄로 잡아져 본단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또 제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크든지 작든지 항상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의 신앙이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 신앙이 됩니다.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하는 때 사실 느헤미야나 성경의 다니엘이라든지 모르드게라든지 에스더라든지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사람들 실상은 크게 죄를 지어서 회개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남은 자의 신앙으로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루에 3번 빠지지 않고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그 말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짓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국가를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못되고 나쁜 사람 돼서 해결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국가의 이런 죄를 우리가 대신해서 우리가 또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7절에도 보면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를 하는 것.
회개기도 하는 게, 그 민족의 국가의 죄를 회개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대구에 키워주기 때문에 대구시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대치를 해가지고 맞닥뜨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시 국가 공무원하고 뭐 때문에 맞닥뜨려 붙었겠어요. 그렇게 밀고 땡기고 막 난리 났어요. 뉴스에. 지금 아직도 그 이제 아마 싸움이 진행 중인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대구의 동성로에 퀴어 축제를 옛날에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서에서 퀴어 축제 해야 된다 허락을 했어요. 그걸 허락했는데 이제 그때 시민들, 대구 시장에 있는 그 시장 상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퀴어 축제 허락하지 말라고 수없이 요청했습니다. 그 경찰서에서 허락을 해봤어요. 뭐 전에 허락했으니까. 허락했다고 치고 그러면 축제를 한다고 합시다. 축제하는데 가도행진을, 거리행진을 한 거예요. 거리행진을 한 게 경찰이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시장이 시 공무원을 명령해가지고 가도행진 못하게 막아라. 이 행사를 허락했지, 가도행진, 시민들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가도행진까지 허락하라고 허락한 건 아니다. 그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라.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당연히 뭐 가도행진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대구시는 그 허락 안 했다. 왜 시민들이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교통을 막아고 차도 못 타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 공무원들을 보내놓으니까 공무원들이 그 차 이거 차다야 됩니다 이러니까 경찰은 이 시위해야 된다고. 그게 경찰하고 이제 공무원하고 붙은 거예요. 퀴어 축제 같은 거 해가 되겠습니까? 퀴어 축제. 텔레비야도 조금 이상한 거 놓으면은 그 바로 고발됩니다. 고발. KBC, MBC에 그 완전히 노출 심한 걸 딱 놓으면은 그걸 방송에 하면은 방송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무슨 방송도 아닌 실물이 그 얼마나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옷도 그냥 거의 다 벗고 그 어린이들고 그런 막무가내잖아요. 어린이들. 그러니까 방송이나 그런 매스컴에도 그런 거 내보내면 안 되는데 그 19금이잖아요. 19금. 그 이거는 19금보다 더한 거예요. 그 눈 뜨고 못 봅니다. 여러분 성도들 그거 못 봅니다. 딱 보는 순간 못 봅니다. 눈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거 보면. 얼마나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그냥 내놓고 실물에 그러고 옷도 입도 안 하고 그냥 뭐 어떻게 입었는지 하여튼 차 타고 가도 행진을 또 되면 그 어린아이들 유아 다 타이는데 그게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전에 하던 거니까 하다 그러니까. 경남에는 딱 한 번 했어요. 그때 교회 가서 못하게 막고 데모하고 그때 난리 났어요. 경찰 대치하고 하여튼. 그 전에는 서울에는 퀴어 축제가 취소돼 버렸습니다. 전에는 서울이나 대구에 퀴어 축제 하는 거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가만 놔줬어요. 그 지금은 기독교인과 시민들이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하느냐? 거기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일이 경남 학생 인권 조례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입니다. 경남 학생 인권 사건 조례가 몇 년 전에 터졌을 때에 학생 인권 조례에 동성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 인권을 보면은 아이들 집단 폭행을 해갖고 옥상에서 뛰내린 거 그런 거 못하도록 막아갖고 좋은 거 아니냐 하니까 그런 것도 들어있는데 학생들이 동성애 하면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과서에 그런 걸 왜 올려? 그냥 하지 말하면 되지. 그 교과서에 올려 있다는 거야. 그것도 법을 만들어 있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때는 우리는 교회에서 하니까 뭐 세상에 사회 이런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남에 있는 교회가 들고 나서 그 부결시켜 버렸어요. 경남도에 막. 그러니까 전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거 부결을 시켰습니다. 각 도마다 있던 것도 이제 폐지시키는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퀴어 축제는 나쁜 거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동생을 하든지 말지 누가 뭘 합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됩니까?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와 시민들은 그 교육상 안 좋다, 자녀 교육에도 안 좋다, 그거 하지 마라. 그럼 자기들이 이제 집회했지 않게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보장이 있으니까 그것도 집회 허락했냐, 경찰서 허락을 해주고, 근데 지금 이제 싸우고 대치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회는 사회고 성경적으로는 소돔 고모라가 그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 뜨고 볼 수는 없어요. 눈 뜨고. 그러니까 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기독교인들도 시민이잖아요. 다 기독교인들도 세금 내고 사는데 기독교인도 그러면 목소리를 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폭력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민주적으로 투표는 투표로서, 아니면 표는 표로서, 아니면 데모는 데모로서, 민주주의 법 터들이 안에서 우리가 시민 정신을 가지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막아놓으면 또 일어나고, 국회에 지금 내가 법에도 지금 7번이나 법을 올려놨고 또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고, 최근 뉴스에 보니까 동성혼 그걸 이제 이름을 또 바꿉니다. 그 전에는 뭐라 했다가 들통나니까 지금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냥 혼자 사는, 아니다 뭐 그냥 뭐 동거하는 사람은 그냥 혼인으로 인정해주자. 그게 원래는 이제 그 좋은 말은 남녀가 동거하고 있으면은 혼인하는 것과 같은 자격으로 인정해주자라는 법을, 뭐 어찌 보면 그대로 좋은 말인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동성이 같이 살아도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자는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든 속이 가지고 법을 만들려고 지금 또 최근에 엊그제 그 법을 만들려고 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막아놓으면 또 올라오고 막아놓으면 또 올라오고, 이 시대가 그렇게 왜 이렇게 했냐? 이 시대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제약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대. 좀 쉽게 말하면 단적으로. 그들은 멀쩡하게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자유민주적하게 잘 사는데 같은데, 그러나 인간의 제약은 끝이 없단 말입니다. 그 온갖 제약이 가득 차 놓으니까 그런 걸 당연시하고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이 쳐다보면은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그래도 자녀 저출산 때문에 지금 군대 문제도 그렇고 나라가 얼마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동성혼 하면 애도 못 낳는데, 그리고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 그렇지 다른 것까지 이런 부패성 그런 것이 좀 없어지도록, 깨끗하고 정의롭고 바른 나라가 되도록 기독교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독교 교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느헤미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나라가 폐허되었을 때에 얼마나 울고 기도합니까? 6.25 전쟁 같은 일 일어나가지고 조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전쟁이 이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에 폭탄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수백화점 하나 무너져도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가 나는데, 그러면 온 아파트에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폐허가 우크라이나는 일어났지만 우리나라는 6.25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폐허를 바라보는, 조국을 바라보는 이 성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울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폐허의 전쟁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런 폐허와 같은 온갖 부패가 가득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한데 그 속에는 온갖 제약이 가득한 그런 이 폐허와 같은 그런 조국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보는 기독교인이 깨어있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온갖 부패와 그런 것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땀 흘려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그게 민주적인 사회 아닙니까? 대한민국 민주사회 아닙니까?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대로 하는 사람이 잘해야지.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잘 살면 그러면 그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깨끗한 나라가 되도록, 또 우리 자녀 세대가 잘 살고 행복한 나라 되도록, 평안한 되도록. 그나마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 좋은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에 가면은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참 뭐 남미 같은 데는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다닐 수가 없어요. 차 타고 가면은 뭐 권총 들고 올라와서 딱 갖다 대면 항상 현금을 쥐고 다니고, 남미 같은 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딱 쥐고 다닌대. 그래 권총을 딱 갖다 대면 현금 주고 딱 갚아야지. 가타부타만 하면은 그 빵 쏴부면은 뭐 그럼 죽어보면은 사업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 같은 데는 총 쏘지 못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때리는 사람은 있어도 가끔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밤에 다녀도 그러니까 평안한 나라 아닙니까? 영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 밤에 여자 못 다닙니다. 못 다닙니다. 이렇게 이 밤에 활보를 하고 다닐 수 있는 나라는 거의 몇 나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가 그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고 좋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여기서 멈춰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더 세계에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이만하면 됐다 해가 되겠습니까? 이만하면 안 되죠. 아니죠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만해가 삽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한 회복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의지한 회복의 기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7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할 거다고 레위기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에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비록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어느 땅끝에 나라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다시 돌아오겠다, 오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너가 땅끝에 있을지라도 너가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내가 끄집어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하늘 끝에 가 있더라도 내가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연단을 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랜 연단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겠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약속이거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을 돌이켜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나라가 회복되게 하소서 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부모가 자녀하고 있을 때 자녀가 네 생일 선물로 이번에 뭐 사줄게 약속을 엄마 그 사줄 거지 사줄게 그냥 얼떨결에 했는데 나중에 그걸 딱 자녀가 잊지 않고 생일이 돼갖고 며칠 앞두고 엄마 그 안 잊어붙지 그때 그 내 생일 때 장난감 그 뭐 사준다고 했잖아. 안 사줄 수가 없어요. 그거 안 사주면 부모가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약속한 걸 알았어 좀 희생이 되더라도 그 약속한 걸 딱 지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는 약속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늘 끝에 있더라도 어디가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이제는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이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가서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나라가 새로 재건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행동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이 느헤미야가 술 간원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술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왕에게 드리는, 술이 돌이 들어가면 왕이 죽어봅니다. 그러면 아무나 그런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했으면 왕의 신은 음식을 준비해서 왕에게 드립니다. 그 음식 먹고 독이 들으면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런 간직을 주겠습니까? 그 장관이었단 말입니다. 그 술과 음식을 관장하는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지만은 왕에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사정을 말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먼 나라에 가 있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 고향을 갖다가 재건해야 되는데 돈이 엄청 드는데, 근데 이제 걱정하다 보니까 얼굴색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왕이 보면서 왜 그렇게 얼굴색이 안 좋은가 물어보니까 사실은 내 동생이 예루살렘 갔다 왔는데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폐허가 되어서 내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돌아가서 그들을 보살피고 재건을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왕이 그 좋은 뜻이다고 왕이 좋게 봐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그러면 내가 갈 때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아람으로 돌아 내려오면서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가고 그 먼 거리에 그리고 여러 이제 이 나라들을 걸치면은 관문들이 있는데 통과 안 시켜주면 못 가는 겁니다. 제국이니까 큰 나라들을 통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을 끊어서 준 거예요. 황제가 이 이제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무조건 통과하게 해라. 정을 줬어요. 그러고는 가면은 갑자기 도둑대가 들어들면 강도대가 들면은 그때 국민들이 수만 명을 데리고 이끌고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가 호위를 해주는 거예요. 바사 군대를 호위를 딱 해가지고 아무도 침공을 못하도록. 그러면 가면서 마시는 물도 있어야 되고 가다가 먹을 음식도 있어야 되고 가다가 필요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옵니까?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수만 명이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국가가 다 대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그리고 많은 경비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장관이 왕에게 요청을 했을 때 왕이 그냥 가봐라 할 수 있지만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다 보답을 해준 거는 그만큼 그만한 신임이 있었고 또 충성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충을 해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 달에 국가보훈의 날을 맞아서 우리는 유교회라는 그런 이 역사적인 교훈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또 그 폐허에서 이처럼 된 이 조국에 대한 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우리가 숙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는 통일이 안 돼가지고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분단되어서 서로 총을 겨누고 있잖아요. 한민족이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의 그 많던 교회가 재건되어지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고향 땅에 한 발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 생이별 해가지고 보고 싶은 부모 형제도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고향 가고 마음대로 형제자매 만나고 싶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싶지만은 그 북한에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산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21세기에 전 세계에 이런 나라 하나도 없어.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그러니까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자유왕래하고 북한의 교회가 재건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아시아, 우리가 사는 이 극동아시아, 동아시아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이 주변의 대만이나 몽골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전거되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면 마음이 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나라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유럽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처음에 다 기독교 국가였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가 딱 될 수 있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거돼 가지고 기독교 마음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통하면은 우리 동아시아도 평화의 나라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평화의 벨트가 이루어지면은 동아시아가 이제 저 가난한 나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와 세계를 가난한 나라를 돕고 이 동아시아 나라들이 또 세계의 평화를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이 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미래의 우리나라가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월 국가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나라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6.25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선조들의 헌신과 또 국민들의 그 땀 흘린 노고도 있었겠고 또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이처럼 성장하고 자유민주국가로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발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잘 이겨나가고 부패가 사라지고 제약이 사라지고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또 모든 정치인과 모든 사회 국민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또 공의롭고 또 평화롭고 또 하나님 민주적인 그런 시민으로서 이 나라를 강한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장래에 이 나라가 또 하나님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고 또 자유왕래를 하며 또 북한이 교회가 재건되어지고 나아가서 또 이 주변의 중국과 일본과 대만과 몽골과 또 극동 러시아를 비롯한 이 인근 주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흥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뜻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의 벨트의 나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의 선교의 벨트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가난한 나라를 돕는 그런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또 아프리카와 세계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하고 또 선교하고 또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그런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그런 이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